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의 시 동행입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이가 없다면 아픈 마음을 위로받을 수도 없고, 두 손을 다 사용하지 못할 때 세수조차도 할 수 없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위로받을 수도 없고, 혼자 있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홀로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또 직장 동료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도 있습니다. 용혜 목사님의 시를 쓰는 마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동행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삶의 목표를 세우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는 사람을 내가 새해에는 더 깊이 사랑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려보자.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OECD에서 2015년 더 나은 삶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11개 세부 평가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34개에다가 러시아하고 브라질을 추가해서 36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꼴찌를 한 항목이 사회적 연계라고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0점으로 36개 중에 36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이 많은 민족인데 참 부조도 잘하고 참 이렇게 공동체 의식도 강하고 둘에 뭐 이런 것들도 전통도 있고, 그런데 왜 사회적 연계에서 가장 꼴찌를 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연계는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한국인이 72%만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OECD 평균이 88%인데 16% 낮은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어려운 장애물이 오는 거고, 그럴 때 정말 내 옆에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정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정략적으로 같이 동행하는 것 말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서 따뜻한 동행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을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민족이지만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경쟁에 시달렸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울어주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진정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2016년도 새해의 인생은 앞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해보았죠. 경험해보아서 압니다. 이 길은 가면 안 되고 이 길은 가도 괜찮고 이 길을 가면 좋고 이렇게 하면 참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다 알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앞길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2016년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장애물을 맞이해서 내 두 손으로는 이걸 헤쳐나갈 수 없을 때도 있고 수많은 많은 상황들이 아마 우리 앞에 다가올 터인데 이 미지의 세계를 앞길을 동행하는 사람이 없이 홀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독하고 외롭고 참 힘든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하이데거는 언어로의 도상에서 길닦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숲길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미 강조하지만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죠. 인생의 길은 내가 가보지 않은 숲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는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처럼 숲길과 도로를 구분하고 있죠. 계획된 듯 뻗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미지의 세계 앞길은 고속도로를 쫙 국가에서 내주어서 거기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일 수 없다는 거죠. 사유함이란 기묘한 길 닦음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닦아가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강조하죠. 2016년도가 온다고 해서 우리 앞에 도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뻥 뚫린 도로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미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도로가 아닌 길이 없는 수많은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2016년도를 아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닦으면서 가야 합니다.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길을 닦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을 닦아야 하겠죠. 내가 연장을 들고 있는데 내가 내 손으로 땀을 닦을 손이 없는 거죠. 그래 옆에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 좀 손수건으로 내 이마에 땀을 닦아준다면 너무너무 고맙고 나에게 힘이 되겠죠. 길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함께 길을 닦아야 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함을 하이데거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은 앞길을 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은 언제나 있었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이렇게 자유가 없이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억눌림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속에 꿈을 품었습니다.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꿈을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가죠. 발을 디딜 곳이 있어야 가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국가에는 땅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죠. 갈 곳이 보장되어 있어서 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냥 나온 것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순순히 땅을 내준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길을 닦으며 가야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길일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라 전체, 국가 전체, 민족 전체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이고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들은 이런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어떻게 길을 냅니까? 바다에다가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정말 절망이죠.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십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바다에 길을 낼 수 없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 먹을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먹을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길을 냅니까? 어떻게 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위에서 터져서 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을 하죠. 시내산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친히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 길을 내는 방법들, 이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길을 내는 방법들을 제시해 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 아니고 삶의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함께 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브리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성소는 성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곳인데 포탑을 이동하는 성전이라고 보면 되죠. 왜 성소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한시도 놓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고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성소를 지어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결국은 모압까지 왔죠. 비스가 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이들을 인도하던 리더인 모세가 120세에 죽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리더를 잃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워주시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야훼가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이브린들과 동행하면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히라보로 옮기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야 되는데 길을 닦으면서 앞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나에게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도 검증할 시간도 없었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 적도 없었고 갑자기 모세가 죽는 바람에 이 사명을 떠 맡으면서 굉장히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2016년을 맞이하면서 물론 기쁘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렵고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훌레 호수 위쪽에 갈릴리 호수 훨씬 그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네 물줄기가 합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굉장히 이 골짜기가 깊은 강입니다. 이게 사해까지 가는 동안 더 골짜기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도 이 안에 있습니다. 아주 가파른 막 절벽이 있는 계곡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2016년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깊은 계곡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건너라는 겁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일제 노예를 살 때 내를 건너라고 고개를 넘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죠. 내를 건너면 거기 숲이 있고 고개를 넘어가면 마을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마을이 있고 새로운 숲이 있다는 거죠. 민들레가 피어서 꽃향기를 맡으며 행복할 수 있고 까치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흥겨울 수 있고 바람이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새로운 땅에 간다는 거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는 꿈을 꾸지만 고개를 넘어가고 내를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때가 많죠. 내를 건너지는 않고 고개를 넘어가지는 않으면서 그냥 새로운 세계를 나는 막 갈 거다고 꿈만 꾸는 핑크빛 꿈만 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죠.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근데 건너가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밟아야 가나안 땅을 밟아야 그 땅을 주지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땅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준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며 어떻게 건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5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 더 어떤 대답이 필요하냐는 거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을 사람이 바로 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용감하게 건너라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앞길이지만 굳세고 용감하게 건너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갑자기 율법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율법에 길이 있기 때문이죠.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는 율법을 실천해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율법을 실천한다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순조롭고 너는 반드시 성공하고 거기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 역대기 역사. 사관이 다르죠. 신명기 역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책이 아니라 신명기의 연속으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대표적인 구약 신학자에 아직도 이 사람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구약 학자 중에 아직 이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인데, 본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육경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육경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수아를 첨가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동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신명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토라,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면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신명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 토라, 말씀,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 터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할 일은 율법에 있는, 토라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가라. 너의 생각을 따라서 가지 말고 너의 마음을 따라서 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 좌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성공한다. 그러나 너의 마음을 따라 너의 생각을 따라 가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너는 리더로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리더는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적인 원칙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리더란다. 그러니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너의 마음을 내려놔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그리고 율법에 있는 토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걸어가는 길의 원칙으로 삼아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너는 가나안 땅에 도달한다. 주님과 함께 길을 내면서 앞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2016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길을 내면서 앞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